유월절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모세에게 먼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먼저 그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 절기를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그걸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면 그걸로 우리가 바로 천국에 부름받으면 기억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행하셨던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월절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생각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까지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앞으로도 길이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누구도 상상치 못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다에 길을 내버렸어요. 바다에 길이 낼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 홍해가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그 물이 얕아져서 길이 생긴다네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자연현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에 길을 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러내어서 그 길을 건너내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사 아니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계산을 하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건너게 하냔 말이죠. 이랬든 저랬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생각이 안 믿는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은혜 속에 그 역사를 맛보고 빠져나온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유월절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야 하는 이 절대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한 데는 사실 그거를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으로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가 좋은 약이라고 추천해 주더라도 그 약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먹어지지, 안 그러면 안 먹어지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거라고 뭐 누가 이렇게 추천해 줘도요, 갖다 줘도요, 잘 안 먹어요. 뭐 제 먹으라고 저 냉장고에 뭐 반찬도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는데 저는 그걸 잘 안 챙겨 먹어요. 그래서 맨날 그 음식이 썩어가지고 음식물통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왜 안 먹게 되냐? 이유를 잘 모르니까. 저는 이래 배고픔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고픔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래 밥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제 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이래 후루룩 떨려요. 아,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었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거든요. 아, 배고파. 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 목사님께서 호흡기도 계속 하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셨거든요. 이번 주에 경주에 계신 목회자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경주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코로나가 걸렸었대요. 코로나가 한참 퍼질 때. 그때 이 장로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 증상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병원에 아주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로나가 걸리면 폐를 망가뜨리잖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 호흡이 잘 안 된 거예요. 즉 산소가 몸에 부족한 거였죠. 이분이 4개월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회복하셔가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셔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몇 개월 호흡이 안 되어졌던 그 후유증으로 이 손마디 끝이 다 오므라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만큼 몸에는 뭔가 데미지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나는 손가락 괜찮은데요. 그 괜찮은 거 아니라고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호흡이 이 암세포가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산소를 못 넣는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 유 목사님이 계속 호흡하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그냥 숨 쉴 만큼만 하지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호흡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증거가 없다 보니까 기도하라고만 하지 호흡 기도하라고 하면 저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 호흡 기도하라고 그만큼 메시지에도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판이 되었다면 아마 그 장로님은 호흡 기도 하시지 않을까? 아,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게 절대 이유로 딱 붙들어진 사람은 하겠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게 절대 이유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6월절 그 기적을 절기로 지키면서까지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셔도 그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그러면 왜 6월절을 절기로까지 남기시면서 지키라 했냐? 왜 잊지 말라고 했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는요, 절대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가.
이게 잊혀진 것 같아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큰 체험이고 큰 충격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안 잊혀지죠.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도요, 결국은요, 그게 떠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또.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새신자이자 새가족인 한 친구와 이 복음편지 일강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요, 막 힘들어하는 게 온 몸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복음편지 이 메시지가요, 자신에게 들릴 수 없을 만큼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1강이 다 이거를 메시지를 1강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로 돼 있다. 제가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대화하면서. 너 이대로 나가다가 자살을 해도 너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지금 좀 심하다.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지금 다시 왔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의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이거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집니다. 이게요. 이 상처라는 게 나의 영적인 암덩어리로요. 딱 자리 잡혀가지고요. 이거 안 없어져요. 구원받았으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럼 이거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는 이거 기억상실증 걸리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안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그게 생각이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로에 제쳤다. 그때의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냐면 함정으로 틀로 이 올무라는 거로 무엇이 목적이냐면 우리가 멸망받고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게 사단의 멸망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는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옛일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영에게 있었던 이 과거는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안 없어져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구원 받으냐 안 받으냐 똑같으냐 말 아니냐? 달라요. 달라요. 일단은 먼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요. 여차저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들었던 얘기 같고 너무 잘 아는 얘기 같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미 아무리 오랜 시간 견고한 성으로 이거를 쌓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단에게는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무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아. 안다니까요. 우리는 아는 얘기인데 사단은 오줌 싸는 얘기라니까요. 내게 무감각하지. 늘 들었던 얘기 아니냐.
하루 이틀 들었냐? 1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고 심지어는 30년 전에도 들었는 얘기. 알아. 예, 압니다. 그래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끝납니까?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그것도 여정이겠죠. 알아야 누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았다라면 이게요, 내게 실제화돼야 돼요. 이제는 사실화돼요.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피제사, 희생제사.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 알죠? 또 압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찬양도 합니다. 6월절 그 양이, 예, 압니다. 찬양도 합니다. 다 하는데요. 실제로는 내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애국과 바로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그날이 멸망받는 날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의 문제는 다 똑같이 만납니다.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지금 문제보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문제 안 올 거고 위기 안 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그 일이 생길 거라는 거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때마다 멸망이 되어질 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이게요, 내게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대로 되어지고요. 그때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는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겠네. 그게 내 생각을 장악하면 분명히 큰일 날 일이 더 생기고요. 죽겠네 하는 순간요. 죽을 일이 더 생기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건 반드시 열매로 응답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상황은 문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게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인다라면, 즉 그것이 나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 그 응답이 와진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신앙 뭡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 생활, 그걸로 사는 거라는 건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 이 6월달의 체험이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영적인 상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났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방된다는 건 뭐냐? 끝났다라는 건 뭐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난날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요. 그게 나에게 걸림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문을 자꾸 욕하거나 험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구원을 못 받고 복음이 이해 안 되졌을 때는 우리 가문이 싫었다니까요. 아니 말로 남자가 뭐 차고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과거만 돌아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나는 이런 가문을 만났지. 각자가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다 각자가 할 말이 있겠지만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성장 배경 속에 이랬어야 됐지? 잠깐이었겠지만 잠깐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린 놈이 왜 산중턱에 있는 집에 누가 거기다 집을 지어놨는지 또 알면은 좀 가서 뒤통수라도 치고 싶은데 산중턱에 집 하나를 지어놨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거기 혼자 살고 있더라니까. 그때 트라우마가요 빛이었어요. 빛. 저 밑에 마을에는 아직도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산중턱이다 보니까요 자다 보면요 이 강한 햇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빛이 강해가지고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원래 체질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번 주에 하루는요 자다 보니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놨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다가 그냥 문을 여니까 이게 경보음이 빽빽빽빽 그 소리에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새벽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 열어주고 다시 저는 들어가서 잤거든요. 저는 체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내가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 트라우마가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잘 때도요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옛날 휴대폰에 충전을 시켜놓으면 충전될 때는 빨간 작은 빛이 나고 충전이 다 되면 파란 빛으로 약하게 나요. 근데 그 빛이 있어도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요 대낮이고 뭐고요 모든 빛을 다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단시켜 놓으면 다른 식구는 와가지고 이 대낮에 뭐 하는 거냐면서 소리 지르면서 커튼 열고 그러면 나는요 소리 지르면서 왜 오냐고 닫고 참 희한한 인간이죠. 나는 왜 그랬어야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랬던 게 조금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랬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발판되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친구 만나도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눈알이 뺑뺑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요. 아니 목사님 저를 잘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죠. 왜 잘할 수밖에 없습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 봤으니까. 왜 얼굴을 문지를 수밖에 없는지, 왜 눈을 한 군데 두지를 못하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지, 그 눈알이 돌아가는 거 이상으로 이 머릿속에는 지금 얼만큼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걸 보고 돌았다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팠습니까? 지금도 아픕니까? 6월절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랬어야 되는지 이유가 안 나와져서 그래요. 이것만 하다 맞출 수도 없으니까. 이 과거에서 벗어나 6월절 체험을 한 이 발판되어진 과거 속에서 지금이 오늘이잖아요. 지금이 오늘. 이 벗어나지 못한 속에서 오늘도 사는 사람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구원받지도 못한 과거 속에서 연속으로 오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발판된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0.1%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0.1%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며
구원받지 못한 그 연속 속에서 오늘을 사는 그 사람들 말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이라 얘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말고요. 0.1%의 사람. 이 오늘이라는 것, 즉 광야를 가는 오늘이잖아요. 출애굽했으면 그냥 바로 가나안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신 이유 뭡니까? 자, 출애굽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것이 있잖아요. 바꿀 것이 있어요. 옛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뭐 다 끝났다면서요.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려면서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요. 시간 지키려고 지금 많이 애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바꿀 것을 바꿔야 되는 시간표가 이 광야의 시간표, 지금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신명기 14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요 만민 중에 택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구별됐고 이 코 모양은 똑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됐다 그러고 뭐라 합니까? 성도 그러는 성도. 성도란 말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높이 있는 직책이에요. 직책이라 얘기한다면. 그게 신분 권세거든요. 성도 뭡니까? 구별된 자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 맞습니까? 구별된 자들이니까요. 구별된 자들이 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고 왜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고 그들이 얻은 성공을 갖다가 우리가 성공한 거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걸 왜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응답이라 하는 기준도 그들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들이 조금 가진 게 부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그만큼 가지면 와, 네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부터 우리가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요. 누가 세상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그래. 그걸 교회 안에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고. 다르다니까요. 구별됐다니까요. 성도, 성전, 성경 이해되셨죠? 네,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찾을 건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힘없고 지혜 열려서 힘 얻어가지고 그거 막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언제요? 지금. 광야의 특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맞춰주지 않아요. 광야인데 광야가 어딥니까? 저 사막인데.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맥주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땅에야 곡식 심으면은 당연히 열매 나죠. 근데 사막에선 다르단 말이에요. 곡식이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거기서요 거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맥주예요. 맥주.
불가능한 현장에서 가능케 했다.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조건 맞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 맞춰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현이 저는 좀 죄송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사람 쳐다봐도요, 희망 있고 소망 주고 나에게 힘드는 인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평소에요, 같이 짠도 하고, 같이 마이크가 부르고, 다 아는 사람요, 내 진짜 어려움부터 도움 안 돼요. 더 얘기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러면 또 내 이상해질까봐.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정말 내가 어려움 딱 부딪혔을 때는 아무도 없어. 이런 현장에서 내가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어떤 걸음을 갈 것이며 어떤 길을 가는 그 속에서 만날 일들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도 볼 수 있죠. 노예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놓친 이 후대들이 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로로 가고 또 속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니까 또 이래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아는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또 이렇게 갈 건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흐름이 끊기면 또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그래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었지만 결국은요, 이 복음을 전달하지를 못했어요. 다 했는데 복음만 못 전달했어요. 목사가 있었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복음만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여기 또 있는데, 제가 요거는 생략.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꾸요, 아닌 걸 전달해요.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하다 보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꾸 그걸 전달.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복음이 사라져서 우리 후대들은 여기로 또 가야 돼.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꾸고 내가 먼저 지금 찾고 누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와지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지겠죠. 뭐 표현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성전도 건축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도 우리가 세우는 거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도 우리가 자꾸 남기는 거죠. 이것 때문인 거라면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얘기하고 싶냐면 그게 이제 CVDIP라. 내 거 하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커버넌트. 그것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는 것, 비전. 그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드림. 그때부터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따라 인도 따라 우리는 열어주신 대로 가는 걸 보고 이미지. 그러다 보면요, 영원한 작품이 나와지는 게 플래틱스. 그게 이제 CVDI. 그게 내게 그림이 있어야 실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거에서 출발되어진 건 안 돼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있어요. 이 모자라는 인간이요,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건 아니구나. 아무리 맞는 걸 얘기하고 아무리 맞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 그게 내가 하는 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때로는 방법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모양은 좋은데 저 모양은 싫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 6월절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이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게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구원받았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 끝난 건데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건데 이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난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신자 세 가족도 얘기하는데 다 모르세요? 혹시 영적 문제 처음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니까요. 오히려 유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세신자한테 볼 수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가는데 한 어린아이가요, 맑은 하늘에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볼 때도 장로님이 볼 때도요, 좀 웃긴 거예요. 야, 이 마른 하늘에, 짱짱한 하늘에 니 왜 우산을 들고 가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대답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 오라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길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목사도 장로도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날에 비를 내렸다면 누구 기도 때문에 비를 내리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건데
그러면 구원받은 지금 나에게 자꾸 와지는 이 영적 문제는 뭐냐? 그게요, 이거 되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 함정틀 올무와 구원받은 자에게 이 함정틀 올무라는 이 영적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성도,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 DNA도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왜 똑같이 보냔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에 구원 알죠. 하나님 자녀 알죠. 다 아는데 아직까지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성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난 문제나 내가 만난 문제나 구원받은 자가 만난 문제나 이 불신자가 만난 문제나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니까 똑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괜히 구원받아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남편 눈치 봐가면서 예배 오고 약속 다 깨가면서 여기 오고 마지막 날에 그냥 딱 영접하고 딱 가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게 발판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판.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발판 정도가 아니라 이게요.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 이 문제에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즉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려고 주신 언약이 피언약이란 말이죠. 피언약. 그래서 이 피언약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끝난 문제를 다시 내게 들춰내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직 왜냐? 오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직 무슨 말인 줄 알죠? 이걸로도 되고 저걸로도 되는 건 오직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도 하기. 그건 오직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향해 지금 자꾸 나아가는 중인 거예요. 나아가는 중이지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떠드는 나도 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다 됐다 얘기하는데 세상 누가 다 됐다 얘기할 겁니까? 나는 다 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미흡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을 향해 우리가 전부 다 가자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거 조금 이해해주고 좀 수용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맞아야 되니까. 내게도 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내 거는 내 연약하다. 왜 그걸 이해 안 해주냐? 왜 그거를 수용 못 해주냐 얘기하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건요 절대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진짜 부딪히기는 만큼 이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확인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려운 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구나. 분명히 똑같은 문제였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분명히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 같지만 그거를 내가 겪으면 겪을수록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요 자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계속 날마다 주마다 계속 되어질 때 뭐가 바뀐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바뀌는.
이번 주에 그래서 어제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톡방에는 대답도 안 하고 아예 뭐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요,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 영상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거요, 자꾸 내가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종교. 종교는 그래서요, 네 안에 더러운 거 발견하고 그거 해결받아라 이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깨끗해지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노력해야 되고 단을 쌓아야 되고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고행을 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어느 날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다가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틴 루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권세가 계속 확인되어지면요. 그 더러운 물에 생수를 계속 갖다 부으면 언젠가 자꾸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이 신선하고 깨끗한 것이 내게 계속 확인되어지면요. 오직 되어버립니다. 되어진 만큼 응답으로 와지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메시지 다 아시니까. 다음에 나올 건 당연히 이거 나올 거 아시고 계셨죠? 네, 안다니까요. 저는 모르는 거 하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나도 몰라서 못해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 합니다. 오직이 되어진 만큼 유일성이. 유일성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라는 걸 알아야 이 유일성 응답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개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부터 지으라 하시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 안에 모든 물건들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지금은 교회로. 이 유일성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절기의 축복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뭐 적을지? 네. 그냥 안다니까요. 알아요. 이 오직이 되어진 자들에게 보여지는 게 이제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재창조는 뭐냐면 이렇게 단어만 잘못 썼지 이게 과거 오늘 미래거든요. 네. 이 재창조의 축복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지고요. 때가 되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유일성은 기다리는 거고요. 오직은 누림인 거고요.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실제 현실로 보면 돌박과 산지가 70~80%를 이루어진다. 척박한 땅.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저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뭐죠? 7족속 31왕.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전에 주신 응답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이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영적인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강대국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경제, 정치,
세상 지도자들 이미요 다 장악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정복할 땅이란 말이에요. 정복할 땅.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 것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옛날의 나의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체험,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라는 거 안에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으니까 이전에 내가 가진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것만 필요하지 내 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틀렸다 맞다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 부족한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걸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거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가장 높은 것과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 중 어느 게 더 낫겠냐. 그런데도 우리는요. 내 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이라니까요. 함정. 그러면 새술은 새푸대 나무라 그랬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신분부터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는 것도 지옥이지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운명이었는데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뭐가 달라졌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본 사람이 0.1%의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게 0.1%의 사람이에요. 다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다 받은 걸 날마다 찾으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자꾸 땜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맞는 말로 정식기도라는 거. 어떻게 해요? 너무 맞는 말로 집중이라는 거. 자꾸 땜빵하려고 그래요. 부족하니까. 지금 걸로는 안 되겠거든요. 지금 내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막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몸부림. 누림이 아니에요. 몸부림. 림은 똑같은데 달라. 결론적으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러셨고요. 2절에 보니까 지산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저는 돈을 가져본 사람이 아니라서 돈 개념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삼성그룹을 인수받는 그 기업을 인수받는 후계자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든 문제 해결이죠. 모든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우리에게 바로 우화가 나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 상속자다라는 거는요, 우화가 안 나와져요. 뭐가 고장난 거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죠?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나가서 전도도 하도록.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자가 아니라 그 길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길을 벗어난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멸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난 게 재앙인 거예요. 뭔가 멸망을 받고 재앙을 받아서 받은 게 아니고 그 길에서 벗어난 걸 보고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속에 있으라니까요. 이 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있으라니까요. 그 안에.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인생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에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 속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답 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등 쪽에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자꾸 갱신해야지. 남 얘기할 필요 없이요. 내가 그냥 갱신하면 돼요. 그건 내가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갈등 주는 건데. 위기 쪽에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수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걸. 근데 모든 걸 수용만 하다 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죽겠거든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옆 사람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나는데 그게 초월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안에 체험하고 체험이라는 게 어떤 신비 그런 거 말고요. 체험하고 말씀 성취도 보고 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자꾸 오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제 토요강단 산업선교 마지막에 참 모든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달고 은혜되지만 산업선교 결론 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요. 말하는 자는 있는데 누리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에게 적용하면 말하는 목사는 있는데 실제 이걸 누리는 목사는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죠? 말하는 땡땡땡은 있는데 실제 누리는 땡땡땡은 없어요.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찾게 하셨으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 때 가장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